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산 저 영도에 가면 영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오기병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만 잘못된 비행 그 흑인 청소년들에게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그 댄스 파티에 들어갈 그 입장료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국인 청년을 살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그 오 장로님은 그 필라델피아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가족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는 그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우리 아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편지가 온 미국 사회를 감동시켰고,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이 기사를 아주 찬사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고,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1958년, 이미 오래전의 사건입니다마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어렵고도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또 남이 우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하는데도 용서해 주지를 않고, 잘못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용서할 줄을 모를까? 그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 인간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하와가 대답을 하기를,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그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철저하게 남에게 핑계를 했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동생을 돌로서 쳐서 죽이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적부터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한번 품은 이런 원한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갈등이 생기면 풀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에 용서하라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신학은 용서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용서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이 설교를 잘 들으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새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은 정말 남을 용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흉악한 죄였던지 인간이 만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 극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보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 보라, 온갖 모욕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당장 내려오셔서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의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혹시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신다면, 물론 내가 잘못한 일이면 내가 얼마든지 그 비난과 그 욕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든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시 섭섭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는데, 뭐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이게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용서하는 일이셨습니다. 용서하는 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용서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셨고, 말로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말로, 기도로.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말로서 용서하고, 기도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쓰시던 그 노트가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가 어떤 노트입니까? 노트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 이름, 친척들 이름, 교회 성도님들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노트입니까? 어머니가 설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매일 이 노트를 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단다. 그런데 여기 이름 가운데 밑줄이 꺼여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밑줄이 꺼여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신 분들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밑줄을 그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많지만은 특별히 나와 불편한 분이 있거든,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내 마음에 화같이 스치밀어 오를 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용서의 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부터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산상보온해서 하시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심주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거는 세리들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이 있고 원통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목사 아니냐? 목사. 네가 장로 아니냐? 장로. 네가 장립집사 권사 아니냐? 네가 성도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정말 능력은 없고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를 하고 돌아 나오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적은 돈을 빌려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돈인데,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는 끌고는 감옥에 가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놔. 친구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갚아줄게. 안 돼. 그래서는 그를 끌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대노를 하시면서 그 종을 도리어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정말 원죄와 자범죄, 천국 갈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인데, 이런 엄청난 죄를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의 친구 그 조그마한 그거 60만 분의 1,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합니다. 용서하마, 용서할게. 말로는 용서한다고 합니다마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왜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내가 왜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수는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나무 토막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 가운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 크리스티 킴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엉어리를 풀어라 이런 이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인생의 엉어리, 용서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이 용서에 대한 책을 이제 쓰면서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분 나름대로 12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내용이고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탄이 틈을 탄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간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유효상종이라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주님과 멀어진다. 여섯째,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일곱 번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 몸이 쇠약해진다. 용서를 안 하니까 마음의 화와 분을 팍 품고 있으니까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외롭게 살게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늘 외롭게 자기에게 갇혀만 살아가요.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과거에 묶이게 된다.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만 다 털털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만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번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늘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이런데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용서의 사람으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실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용서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히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결심이 없다면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용서를 기도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서대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은 목사님, 왜 그분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성자가 되셨는가 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청년, 그 악한 청년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데리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더 살며 우리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을런지 아니면 1년을 같이 있을런지, 정말 우리는 이제 얼굴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미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시고 아내를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불편함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기회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화해할 기회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용서의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